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우리 세 가족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배울 것, 학습할 것 있습니다. 오늘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 오후 예배는 좀 간단하게 하면서도 중요한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족이 좀 알아야 될 것, 이번 주, 다음 주, 뭐 그 다음 주 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7가지 부분인데 그걸 좀 정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먼저 앞으로 좀 오후 예배 놓고 뭐 오후 예배 예배라 하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고 우리가 좀 편안하게 우리가 좀 응답받는 시간, 찬양도 어떤 데는 마음껏 하고 나중에 조금 더 되면은 이제 기도도 좀 뭐 한 10분, 15분 아니면 20분이라도 우리 함께 교회를 놓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들 좀 가지도록 하는데 먼저 이제 우리 세 가족 이 부분이 좀 하나하나씩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좀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이 세 가족이 좀 빨리 좀 세 가족이 좀 중직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습니다. 우리 그 장로님들이나 여러분 권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응답들을요, 세 가족도 조금만 이야기해줘도 포럼만 해줘도 응답을 왜냐하면 이 세 가족들은 한 몇 년, 몇십 년 막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와주고 옆에 딱 붙어가지고 성경도 같이 찾고 또 성경에 있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사실상 뭐 그런 분들 오면요, 뭐 아멘이 무엇인지 할렐루야가 무엇인지 뭐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든요. 뭐 듣기는 들어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도 해주고 뭐 이런 축복을 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좀 앞으로 여러분 그 세 가족 중에 세 가족이 이제 뭐 우리 후대들이거든요. 후대를 놓고 하나하나 좀 그렇죠. 여러분 제자를 한 명 삼아보세요. 아무튼 여러분 같이 응답받을 뭐 자녀도 좋고 아니면 손자도 좋고 또 아니면 손녀도 좋고 아니면 다른 뭐 우리 아이들도 좋고 또 지역에 또 전도해서 해도 좋고 이 후대를 여러분 같은 딱 인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들 두고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는 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중에 이제 주기도문이나 또 사도신경 또 교회에서 어떤 그 신앙생활 뭐 예배에 필요한 이런 모든 헌신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정리도 좀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새 가족이나 새로운 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전달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여기 와서 오후 예배 그때 잠깐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그 현장 가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추수감사일 전에 한 3주 정도 해보려고 하거든요. 현장 캠프.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3주간은 식사 안 사오고 바로 다 가서 밥 사 먹어가면서 하든지 뭐 아니면은 밥 사오고 밥 먹고 가서 이렇게 하든지 간에 요 캠프 계획을 한번 해서 한 3주간 온 우리 성도들 오후 예배 이제 함께하는 분들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다 함께 좀 참여해서 렘넌트와 함께 선문신앙과 이제 파트별로 나누어서 좀 한번 가보는 겁니다. 가서 밥만 먹고 와도 되고 기도하고 와도 되고 찬송 부르러 와도 되고 만나도 되고 뭐 또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응답을 받도록 그런 방향을 두고 이제 현장을 두고 좀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좀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놓고 또 함께 말씀도 나누고 하고 뭐 필요하다면 나중에 사실 우리가 빨리 좀 이런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따로 가서 자료를 잘 못 만들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또 예수 믿고 가장 귀한 어떤 포인트 축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후대까지 또 이런 축복들 또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이런 많은 여러분 이 포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필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다 못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영상을 찍어놓고 또 편집을 해서 뭐 한 예를 들어서 어느 장로님의 5분 이야기 뭐 이렇게 또 어느 장로님의 한 10분 이야기 아니면 우리 어떤 권사님의 10분 이야기 아니면 어떤 새 가족의 참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뭐 이렇게 제목을 좀 재미있게 만들어서 영상도 만들어서 우리 공유도 하고 또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 자료를 만드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오후 예배를 활용해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좀 계속 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나 좋은 어떤 아이디어나 또 좋은 이런 부분 속에 이거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런 흐름도 같이 함께 좀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1부, 2부 예배 때 다 여러분 진짜 주일날 한 번에 이 예배 하고 그다음 이제 필요하면 새벽과 또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있으니까 참 중요한 부분을 하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 금요일 날 기도회 이 메시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꼭 기도 부분이나 또 여러분 자신의 어떤 응답의 부분을 놓고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거 하기 때문에 들으라 이게 아니라 계속 좀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계속 말씀 주시고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응답을 좀 함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 가족들이 꼭 이제 학습해야 될 거, 꼭 가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새 가족이 알아야 될 거, 좀 학습해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뭐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그냥 종교의 어떤 신의 하나, 뭐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딱부터 시작해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특히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한마디 이 말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배하고 섬겨야 될 분은 유일한 한 분이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데 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뭐 아들 하나님도 있고 뭐 또 성령 하나님도 있고 또 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했다가 뭐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자, 그런 부분은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한 분이신데 우리의 구원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삼위를 가져셔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여호와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한 분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요 아버지만 계시면 되는데 그냥 원래 뭐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땅의 영웅이나 또 어떤 뭐 물건이나 또 아니면 어떤 지식이나 뭐 교리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이죠. 하나님 떠나 있는 이 문제가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잉태되어서 성령을 잉태하여서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현재는 바로 성령으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성령. 요 분이 뭡니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그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그대로 아버지로 그대로 계시는.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딱 보좌에 계시지만 또 성령으로 또 함께 하시면서 다 움직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것을 우리가 뭐 자꾸 뭐 설명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궁금해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좀 전달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지식으로 어떤 과학적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오셔서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람의 문제니까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아들 예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신으로 영으로 계시나 똑같은 거니까. 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영으로 지금 함께 하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가볍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분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31절까지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특히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흙으로 지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 이런 부분들은요, 원래 인간은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다.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다. 이 부분이 좀 설명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걸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났다. 뭐 이런 부분 설명도 같이 해야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렇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부분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좀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오셔서 만나려고 하는데 그 비밀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체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홍감표는 이름이고 하는 일은 목사인데 목사가 이런 일을 한다. 그렇다면 장로님은 이런 일을 한다. 뭐 권사님은 이런 일을 한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는 바로 직분인데 그 직분이 구약에 메시아라고도 한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한다. 그래서 신약에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한다. 이 뜻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란 말 자체는 직분 그 자체는 기름을 부은 자다. 이걸 좀 설명해 주면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뭐 쭉 있습니다만은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그리스도다. 요거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함께한다.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아들 예수님께 딱. 물론 뭐 그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때 그 권세를 이야기하면은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바로 우리와 함께한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설명한 거죠. 그래서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왜 오셨느냐? 다른 거 없다. 똑바로 살아라. 이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구원하려고 왔다. 그럼 구원이 뭐냐?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서 영원히 지옥 가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으로 옮겨지는 게 구원이다. 원래 인간으로 회복되는 게 구원이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오셨다. 그걸 위해서 이 그리스도란 일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일이 세 가지가 있다.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제사장 로마서 8장 2절, 왕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의 비밀이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다 수행을 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다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인들이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바로 하나님의 이 모든 죄의 이 부분을 용서하는 이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의 모든 흑암의 모든 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하는 거죠. 그런 직무가 왕의 직무다.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에서 이 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다 수행하셨다. 특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럼 왜 죽으셨느냐? 결국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성물로 죽은 것이다. 마가복음 우리 10장 45절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줘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분이 부활하셨다.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살리셨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건 뭐냐? 한마디로 세계복음하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다른 생략하고, 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어린 양을 먹여라. 이런 걸 이제 부탁하셨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 분이 부탁하고 난 뒤에 바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잖아요. 성천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성천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진짜 부탁한 게 있습니다. 다시 가면은 부활 메시지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거. 제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 우리가 누가복음 우리 24장 44절에서 49절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 우리 6절에서 8절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기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이나 똑같은 내용.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하나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바로 예루살렘과 온유다. 다시 한번 너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다 딴 것까지 적인되라. 그게 네의 모든 관심사고 기도 제목이다. 그래.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들을 놓고 하나하나 좀 인도를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가족들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절대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 뭐냐? 구원이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끝나는 거다. 과거에는 결국 죄로 하나님 떠나서 정말 영원히 지옥 백성으로 멸망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우상 숭배의 죄 다 끝났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아예 인생 자체가 용서받았다. 아예 그리스도 안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 안에 네가 살게 된다. 또 피 흘리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영원히 살게 된다. 그래서 너는 이미 과거 문제 끝난다. 지금도 믿기만 하면 된다. 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문제. 현재 문제는 불신자는 사단의 귀신에 잡혀서 살아가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축복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문제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요. 이게 현재 문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직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돈 문제가 있는데요. 건강 문제 다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거든요. 현재 문제는. 지금 사단이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사단이 역사하느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현장에 사단이 이런저런 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삶이 현재 우리의 삶이다. 그 다음 미래는 죽어보면 지금 간다 안 간다 천국 있다 없다 아무 괜찮다.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자녀는 몸 벗어보면 새로운 장막 천국에 간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 저 하늘에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게 우리 인간이다. 그 부분을 이제 미래 문제 딱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와주는 문제. 한번 들어놓으면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것이 에베소서 2장 7절에 증거가 오는 거예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는가?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여러분 잘 알듯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된다는 거죠. 영접했어요. 딱 이제 마음에 믿음 딱 생기니까요. 정말 증거들이 일어나요.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아멘도 하고 뒤에서 박수 찬양도 하고 박수 치고 저는 귀신이 잡혀가지고 제가 악수 한번 하려고 탁 빼더라고 처음에는. 그런데요 지금은 아주 와서 그래도 미리 또 가서 이제 제가 축복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전사님 가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증거드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집안에 이제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이제 아마 좀 나이가 한 40몇 살, 50몇 살 됐는데 이 이제 할아버지 이제 할머니 이랬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병원에 있는데 이 사람이 집에 있는데 가면 갈수록 뭐가 이 역사하는 것처럼 막 머리가 막 접시서 막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에 막 무슨 두려워오는 거예요. 그래가 예수 이름으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 막 한 2시간 동안 하니까 그때부터 편안해지고 그 다음날부터 집에 들어가다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안에 이제 흑암이 꺾이고 할머니도 이제 전에 자꾸 귀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발에 막 역사해가지고 발이 막 이상하고 뜨겁고 발에 막 이상한 문제 뭐가 막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이제는 예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건 끝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 믿고 이제 실제로 이제 확인해서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 즐거움만 이렇게 성령 충만만 되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렸고 새 가족들이 누리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새 가족들에게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구원받은 자는 어떤 구원 속에 어떤 축복 속에 있느냐? 한마디로 당신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걸 알려요. 그게 이제 신분과 권세거든요. 그래서 7가지 신분 권세,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사단 결박, 천사 동원, 시민권, 세계 복음화. 당신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 가족이나 좀 힘든 사람에게 딱 고백식입니다. 나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나는 흑암의 습들이 무너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바로 천국은 천사가 동원된다.
나에게 정말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여기서부터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잡고 나는 누구냐 이걸 가르쳐줘요. 그래 큰 소리만 한 번 쳐도요 사단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 쫙 잡히면 복잡해집니다. 사단이 자꾸 건드려요. 그냥 여러분 큰 소리 치는데 뭘 건드려줘요? 실제로 여러분의 신분을 놓고 딱 확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다. 뭐 성경 구절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다 그래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이 응답받게 하는 부분들은 막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간단하게 좀 응답받게 하고. 그 쉽게 가지고 뭡니까? 대학 사역을 해봐도 그렇고 생각해봐요. 죽으라고도 기억 안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그래서 영적 문제 뭐 알아서 하는데 제일 말씀을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7가지 신분군세,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7가지를 함께 하는데 죽으라고 기억 안 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노트조가 써보라 하면요. 종이조가 써보라 하면 못 써요. 시작해가지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성령 내주 시작. 성령. 예, 우리 얼마 잘합니까? 예, 다 알아도 안 해서 그렇지 얼마 잘합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면요. 이 복음운동, 다락방 운동하고 하는데도 도대체 기억을 안 하는 거야. 말씀,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기억 안 하고 펄또 강단 메시지 잡는다고 죽으려고 보고 있는데 뭐 그거 또 잊어버리고 또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하나님 역사 없이 그래요. 그렇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 기억 중에 제일 중요한 기억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7가지를 함께 하시는 그것만 확신만 해도 된단 말이죠. 예. 그 은혜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끝내서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신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 때문에 내가 하나님 함께 한단 말이죠. 새 가족들에게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좀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 종교에 좀 기분 나쁘지만 구원이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원죄 문제. 십자가의 비밀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그 교리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부처도 전부 뭐 이렇게 하다가 수도하다가 그랬지 구세주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다 뭐 깨달음도 많고 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증거로 그 부처를 놓고 불상을 놓고 빌면 빌면수록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원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빌면 빌수록 우리말로 쉽게가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타종교회는 한마디로 구원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바로 이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지 않고 4절, 45절, 43절, 44절, 45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이요. 거기 보면 뭡니까? 오히려 나중에 비우고 청소하면 7마리 같이 와서 7귀신 더 와서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힘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그렇죠.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 딱 내려놓으면 된다.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러면 참된 쉼이 오고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구원을 받는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발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그걸 뜯고 예수 믿지 마라. 보통 뭐 착하게 해야 구원받고 뭐 자꾸 이제 바리새인 신앙으로 이 율법과 이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선행을 다 지키면 좋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율법과 선행 이거 부분은 뭐죠? 네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가 뭐냐? 원죄 부분 때문에 네가 이렇게 악해져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걸 아는 거다. 그 다시 하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해서 하나님 함께하고 지금부터 네의 관심은 율법 잘 지키고 선행 잘하는 데 있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데 관심을 두라. 성령 충만에 관심을 두라. 요 색깔을 확 바꿔줘야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요 자꾸 이런 식으로 딱 갑니다. 그래서 이
진짜 이 율법과 선행은 사단을 이길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행위가 해적선 탄 놈의 모든 행위가 착한 행위든 뭐든 간에 전부 해적놈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다 정리됐다. 이 부분까지 오늘 정리하면 되고 다음은 네 번째는 좀 이 죄 부분하고 그런 부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 하나하나 좀 알려줄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부터 이 시간에 좀 확립하고 좀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리하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정말 우리 하나하나 우리 인생도 말씀으로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새 가족들과 우리 모든 우리 정말 렘넌트들도 이 귀중한 복음으로 잘 정리되어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복음하는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준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 전도자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가정과 우리 후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